나눠드린 종이에 그 박스 안에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좀 요약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같이 읽고 그리고 시작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의 군대가 길앗 야베스를 위협하자 야베스 주민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자신들을 구원해줄 구원자를 찾아 전령을 보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성령에 감동되어 거룩한 분노로 군사를 모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암몬 군대를 물리쳐 이기게 됩니다. 이 일로 사울은 백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사울은 자신의 왕됨을 조롱하던 무리들을 용서하며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을 기뻐합니다. 오늘 첫사랑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사무엘상 보고 있는데 이제 사무엘상의 내용들은 이런 거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이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질적인 왕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이라는 땅에 정착하면서 그 땅에 하나님이 그때 지도자를 세워주셨거든요. 사사들입니다. 사사. 그런데 이런 사사 시대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언젠가는 왕을 주실 거라는 것을 이미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왕은 이러이러해야 한다. 신명기에 그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백성들이 이 가운데에서 왕을 세워달라고 이제 사무엘의 공식적인 요구를 하죠. 이제 8장에 그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왕을 하나님이 이제 시켜서 세우게 되는데 이제 그 과정이 이제 9장, 10장, 11장에 거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9장, 10장에는 여러분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사울이 잘생기고 키도 큰 사람인데 좀 약간 소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 심부름으로 잃어버린 암낙이 찾으러 가다가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사무엘이 너 왕 될 거야 얘기해주는 장면, 그리고 미스바로 온 백성을 모아가지고 각 지파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지목되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1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울이 왕이 되는데 이 왕으로 지목되어서 제비 뽑혀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삼았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도 짐 보따리 뒤에 숨어서 그 사람 앞에 나서기 싫어하는 소심한 그런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오늘 11장이 어떤 문맥에서 시작하느냐 하면 이래서 사울이 이런 거예요. 왕으로 지목은 받았어요. 사울이 왕이다. 근데 아직 왕 즉위식도 못했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사울이 왕 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장 맨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27절을 보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 사울이죠.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자기가 왕으로 지목을 받았지만 세력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지지 기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지목은 했지만 이렇다 할 제가 왕이야? 웃기네. 이러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런 가운데에 길르앗 야베스라는 지역에 이제 암몬 사람 나하스라는 사람의 군대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 나하스는 뱀이란 뜻이에요. 이제 나중에 다윗하고는 좀 친하게 지내요, 이 나하스가. 근데 어쨌든 이 나하스라는 사람을 필두로 한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치기 위한 그 첫 번째 골목으로 보입니다. 길앗 야베스를 치게 돼요.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좀 글씨가 좀 작기는 작은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위에는 이제 갈릴리고 요단강이 흐르고 아래는 사해가 있는데 이 요단 동편에 길앗 야베스 지역이 있었어요. 여러분 요단 동편에는 므낫세 반 갓, 또 어디입니까? 세 지파가 있었죠.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요단 동편에 정착을 했었는데 이 암몬 족속과 매우 밀접한 근접 지역이 있었어요. 아마 이 지파들은 암몬 족속에게 이미 점령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길르앗 야베스 지역을 이제 침공하려고 이제 나하스라는 이 암몬 왕이
선전포고를 딱 하는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네를 점령할 거야. 그러니까 이 암몬 지역은 이미 왕정 시대로서 정치적 기반, 군사적 기반이 이렇게 잘 갖춰져 있고,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왕정 시대도 없고 군사적인 기반도 제대로 없고,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백성들이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미리 꼬리를 내려요. 그러세요. 우리가 섬길게요. 1절을 한번 보세요. 암몬 사람들이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게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이게 뭡니까? 약속하자. 봉신관계를 맺자. 우리는 당신의 종나라입니다. 그럼 이제 종나라가 되면 조공도 바쳐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전쟁이 있을 때는 그 전쟁에 참여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하스가 그 말을 딱 듣고서 그래? 그럼 뭐 전쟁할 필요 없이 니네들이 뭐 전쟁도 안 했는데 종 되겠다 그러면 뭐 좋지 뭐, 그러지 않고 희한한 제안을 합니다. 2절을 보시면 암몬 그림 넘어가고 바로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잘 보세요. 오른 눈을 빼겠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 한쪽 눈이 없으면 일단 원근감이 없어지죠. 이게 멀다 가깝다. 이 한 눈이 없으면 그런 걸 정확하게 인식할 수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군사들이 방패를 이렇게 들잖아요. 왼손도 들죠. 방패를 이렇게 들면 오른 눈이 없으면 적군과 싸움하기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른 눈을 빼겠다는 것은 너희가 앞으로도 군사적인 제도를 갖출 수 없고 전쟁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죠. 이걸 시작해서 온 이스라엘을 모욕하리라. 내가 너네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다 먹어버리겠다. 이러면서 길르앗 야베스의 백성들을 향하여 언약을 거절합니다. 뭐 쉽게 되는 거 아니야. 눈부터 빼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나쁜 인간입니다, 이 나하스가. 자, 이런 배경 가운데에 이제 이 길르앗 야베스 장로들이 이런 제안을 해요, 나하스한테. 그럼 우리한테 7일 좀 기간을 주세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 얘기를 듣고 암몬 나하스가 또 그러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건 뭡니까? 야, 나하스가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한번 알아봐. 찾아와봐. 없어. 너네는 아무리 찾아도 너네를 구원할 구원자가 없어. 이런 거죠. 여러분 골리앗이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할 때도 그랬죠. 야, 너네 대장 하나 찾아와봐. 찾아와서 나를 이길 수 있나 한번 해보자고 해가지고 내가 이기면 너네가 내 종 되고 그 사람이 이기면 우리가 네 종 될게. 이게 뭡니까? 너네는 없어. 사기를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로부터 시작해서 온 이스라엘 땅에 길을 확 죽이려고 나하스는 굉장히 심리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투에서 자기가 이길 거라는 확신하고 있는 거죠. 자, 길르앗 야베스 장로들은 온 이스라엘의 전령을 보내서 자기들을 구원해줄 구원자를 이렇게 찾으려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근데 이제 어디에 결국 이르게 되느냐? 사울이 속해 있던 기브아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베냐민 족속의 땅이죠. 그 한번 보여주세요. 그 앞에 있던. 그래서 요 예루살렘 그 근처에 기브아 보이시죠? 네, 길갈 옆에. 여기가 이제 상당히 먼 땅인데 베냐민 지파들이 있던 땅입니다. 여기까지 전령을 보내서 여기서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사울이 들은 게 아니라 기브아 사람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하나, 이 기브아라는 땅과 이 길르앗 야베스는 좀 관계가 있는, 말하자면 먼 친척 정도 됩니다. 사사기 21장에 보면 베냐민 족속이 어떤 범죄를 저질러요. 그래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베냐민 족속들을 대적하는데 이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근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기브아 사람들을 치고 그 땅 여자들, 처녀들을 잡아다가 베냐민 족속의 아내로 줍니다. 그래서 하여튼 혈연 관계가 돼요. 이건 나중에 자세히 보세요. 사사기 21장에.
그래서 이 기브아 족속들, 기브아에 있는 베냐민 사람들하고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친척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 사울의 할머니나 증조할 할머니 정도 되는 사람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척이에요. 그래서 많이 울어요, 이 소식을 듣고서. 그리고 사울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이 왕위에 즉위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일들이 이때부터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좀 얘기를 좀 장황하게 오래 했는데 여러분 이 배경 이해하시겠죠? 이걸 좀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을 들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사울이 소를 몰고 오다가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와가지고 온 눈을 다 빼버리겠대 라는 얘기를 전령들을 통해서 들으면서 전령들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없나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없나요? 이런 얘기를 듣게 되자 이 사울이 갑자기 특별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가지. 자, 한번 저를 따라해주세요. 성령, 은혜, 기쁨. 자, 이 세 가지의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 임하게 됩니다.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길르앗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이 나하스가 쳐들어왔어요. 일주일 안에 구원자가 없으면 그 사람 쳐들어와서 우리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린대요. 이 말을 듣는데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어서 노가 크게 일어납니다. 아니 뭐라고? 그놈이 진짜 그런 말을 했어? 분노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한 결의의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여러분 결이라는 거는 두 마리를 한 쌍으로 할 때 결이라고 그러죠. 소 두 마리를 잡은 겁니다.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거룩한 분노가 일단 일어났다 하는 것들을 좀 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다. 뭐 요즘 우리나라도 뭐 하여튼 일본과의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지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요. 우리는 언제 화가 나? 물론 뭐 요즘 우리가 이제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뭐 그런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뭐 하여튼 요즘 일어나는 뉴스들 이렇게 보면 막 화가 많이 나죠, 여러분. 그럼 뭐 제주도에서 어떤 여자가 뭐 남편을 죽이고 뭐 이런 얘기들, 뭐 하여튼 요즘에 뉴스 들어보면 뭐 손님하고 싸우다가 손님을 뭐 토막살인해서 한강에 버리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잖아요. 그 여러분 그거 화나죠. 신경질 나죠. 근데 그런 걸 보면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걸 잘 잊어버려요. 그럼 여러분 그런 뉴스가 더 화가 나요? 손가락이 비면 그게 더 화가 나요? 사람은요, 내 손가락 비는 게 더 아프지 옆에 사람 손이 잘라지는 건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사울이 말하자면 아유 그랬대 쯧쯧쯧 이러고 넘어가지 않는단 말이죠. 자기 동족의 그 아픔이 자기 아픔으로 느껴지고, 그리고 그들이 모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마음에 확 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와, 이 자식들이 하나님을 모욕해? 여러분 마치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데, 야 네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성령의 감동이죠. 감동이 일어나니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 두 마리 잡았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10장 9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무엘과 사울이 만난 이유가 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울 집에서 암나귀를 잊어버렸어요. 나귀 찾으려고 전국 방방곡곡을 헤매다가 사무엘을 만난 거예요, 사울이. 그러니까 이 집이 물론 유력한 집안이라고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유력해도 뭐 소 한 마리 정도는 뭐 껌값이야. 이런 집안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분노에 휩쓰이고 이 백성 어떻게든지 구원해야겠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이 백성 구원한다라는 생각이 휩싸이자 결단력이 있는 거야. 소 두 마리 그 자리에서 잘라버려. 굉장히 용기 있지 않습니까? 결단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경상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우리 집 테레비를 막 다 뿌개고 막 그럴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용단을 내리고 그걸 다 보내가지고, 야,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의 손은 이렇게 된다,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성령에 감동되니까,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천성이 소심한 사람이었다고요. 왕으로 지목되자 진보다리에 숨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성령에 감동되자 자기 안에 자기의 힘으로 나타날 수 없는 거룩한 분노와 결단력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부터 사울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앞으로 왕으로 살아가는데, 왕으로 섬기는데 내 생각과 내 성격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면 망하겠구나. 하지만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시면 나는 살겠구나. 이 사역 감당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죠, 사울에게.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미리 사울의 인생을 좀 보겠지만, 사울이 나중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악귀에 잡히게 됩니다. 악령의 사람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첫 시작은 성령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성령은 거듭나게 하는 성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맛보았어요. 이게 이렇게 좋은 거야? 자기를 아직 전적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걸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는 악령에 휩싸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죠. 히브리서 6장에도 그거 나오죠. 한 번 비침을 받고 말씀을 알고, 그리고 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 십자가에 다시 예수를 못 박는 사람, 다시 회개하게 할 수 없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사울이 이 첫 전투에서 이걸 알아야 했습니다. 성령 충만이 답이구나. 성령 충만 한 번 하고 말 게 아니라 나의 전 인생에 걸쳐서 나는 성령에 붙들려야 되겠구나. 그러면 나같이 소심한 자, 나같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구나. 이걸 믿어야 했었죠. 성령입니다, 성령. 두 번째,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사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자, 몇 명이 군사가 모집됐느냐? 8절을 보면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제 아까 그 지도 잠깐만 또 보여줄 수 있으세요? 베색은 이제 상당히 그 위쪽에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투하기에 좀 가까운, 여기 베색 위에 보이시죠?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싸울 수 있는 그 지역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군사를 집결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 유다 사람이 3만 명, 도합 33만 명이 모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왕 즉위도 안 했어요. 총리 지명됐지만 총리 임명도 안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정치적인 힘이 없었어요. 그냥 소 몰고 가다가 성령이 임해가지고 결단력 있게 소를 잘랐어요. 이거 정치적 모험입니다, 여러분. 너네 소도 이렇게 될 거야, 다 와. 그랬더니 33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울이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우리는 이런 걸 은혜라고 합니다. 내 노력의 결과로 얻어질 수 없는 거예요. 사울은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걸 경험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임했느냐?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잘라진 소를 만났어요. 저 같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소고기가 택배로 왔어요.
얼마나 좋아요. 소고기가 막 곱창, 뭐 이렇게 안심, 등심, 뭐 꼬리 해가지고 막 택배로 와가 사울이 보냈다고. 근데 소고기가 택배로 왔는데 두려움이 임했어요. 너네 소도 이렇게 될 거야.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한 사람같이 나와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싸움의 과정도 여러분 보세요. 이제 전령을 딱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너네 내일까지 구원할 거야. 내일 해가 더울 때까지, 정오 때까지 구원할 거야. 이런 이제 전가를 받고서 나하스에게 사람을 보내죠. 우리 내일 갈 거예요. 이게 약간 정치적인 트릭입니다. 내일 우리 항복할 거야. 이렇게 해놓고 적의 마음을 좀 안정시키고 안심시키죠. 그 다음에 이제 이튿날 11절을 보시면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다. 지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사울이 전쟁을 언제 해봤어요?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딱 3대로 해가지고 전략적으로 혹시나 어떤 전투에서 어떤 한 부대가 패하면 옆에서 도와주고 협공도 하고 그럴 수 있는 3대로 나누고 그 다음에 새벽에 어디로 들어가느냐? 적진 한가운데. 용감해요. 여러분 저는 군인으로서 이 사울이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뭐 완전히 하나님께 붙잡힌 거죠. 그러니까 사울 자신도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해요. 사울 자신도 본인이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는 용감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두려움의 사람이었고 소심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휩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휩싸이자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 군대가 모이고 새벽에 들어가서 치니까 날이 더울 때까지 새벽에 치기 시작했는데 날이 더울 때까지 아마 이게 정오를 가리키는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새벽 6시에 갔다고 한다면 뭐 한 6시간 동안에 암몬 사람들을 쳐서 다 흩어져 둘도 함께한 사람이 없었다. 완전히 뿔뿔이 흩어져서 암몬 사람 대패했다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능력 밖의 일들이 일어난다. 이게 사울이 왕이 되면서 하나님이 이걸 보여준 거죠. 네가 붙잡아야 할 건 은혜다 이거죠. 네가 바라야 될 건 은혜다. 네가 노력해서 네가 얻어가는 삶이 아니라 너의 삶의 영역에서 네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거를 왕이 알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울이요 결국 나중에 은혜를 버리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는 오류에 빠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각이라는 왕을 다 사로잡고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를 자랑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이 첫 전투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원리들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이렇게 이겼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좀 전까지 두 패로 나누어서 그래도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사울이 왕이야 하는 사람과 제가 무슨 왕이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가 무슨 왕이야 하던 사람들이 완전히 쪼그라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12절 보세요.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좀 전에 사울이 우리를 다스리겠냐? 제가 누군데 이렇게 얘기하던 게 누구냐? 사무엘 선지자님 걔들 좀 다 데리고 우리가 죽여버릴게요. 살벌해지죠. 분위기 완전 사울 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근데 이때 사울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13절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좀 전에 그렇게 나를 모욕했지만 그 사람들이 원수 갚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베풀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냐면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용서할 수 있죠?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은 이런 왕이 되었어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울은 은혜를 베푸는 왕이 되지를 못합니다. 경쟁자를 잡아 죽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얘가 나하고 좀 비슷해? 나의 대적자가 돼? 나의 경쟁자가 돼? 그럼 싹을 잘라버려야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 은혜 베풀지 않습니다. 나중에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줘요. 모르고, 사울이 죽이려고 그러는지 모르고. 근데 그 아히멜렉과 그 모든 가족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사울이. 은혜 베푸는 왕이 되기를 거절합니다. 실패하는 거죠. 자, 은혜라는 원리, 사울이 잡았어야 됩니다. 마지막 원리 한번 보죠. 그것은 기쁨이라는 원리입니다. 자, 이렇게 승리하고 사울이 이제 왕이 되는데 14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길갈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길갈이 이 요단 건너자마자 있는 땅인데, 이제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이전에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길갈에서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래서 요단에서 12개의 돌을 요단강에서 가져와 가지고 세우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셨던 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건국된 거나 마찬가지의 기념비적인 장소죠. 거기서 우리 하나님이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이 승리는 하나님 주셨다 하면서 이제 길갈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제 사울 즉위식을 여기서 하자,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15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이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승리했는데 모두 다 알았어요. 사울과 모든 백성이 알았어요. 이거는 사울을 택해서 하신 하나님의 승리다.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자 같이요, 시작,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너무 좋아했어요. 아, 나는 하나님 백성이네. 하나님이 이 승리를 주셨네.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왕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를 주실 것 같으니까 오늘도 예배를 드려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쁘고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이 결론이 돼요. 예배가 결론이 돼요. 그들의 힘이 돼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사울은 전투에서 예배를 해서 하고 나서 전투를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좀 더디 오니까 자기가 대신 예배해 버리죠. 대신 제사해 버립니다. 우리가 나중에 그거 살펴볼 텐데, 사울은 이 원리에서 나중에 실패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법궤가 들어오니까 춤을 춰요. 덩실덩실 춤을 췄대. 어떻게 춤을 췄어요? 바지가 벗겨지는데, 자기 몸이 드러나는데 그것도 모르고, 왜?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기쁘니까, 내가 하나님 아들인 게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사장님 만나는 거하고 애인 만나는 게 어떻게 다르죠? 사장님 만날 때는 좋아서 만나는 게 아니라 일을 해야 되니까 만나는 거고, 애인 만나는 거는 좋아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한번 보요. 예수 안 믿으면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그런 면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건 아주 작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예배드립니다. 이 원리예요, 원리. 기쁨,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짧게지만 이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의 삶에서 꼭 붙들어야 할 원리를 보여주셨는데, 결국 사울은 여기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맙시다. 성령 충만, 성령에 사로잡히는 거.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세 번째, 기쁨. 사울이 이 전쟁의 시작에서
반드시 누리고 앞으로도 이 원리로 살아가야 할 원리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시작에는 이렇게 시작했지만 앞으로는 네 힘으로 해라, 이게 아니죠. 앞으로도 이 원리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네 힘으로 살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에 주신 그 은혜의 원리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울이 나중에 이런 책망을 받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 너 처음 암몬 자손 나하스와 전투할 때 그때 어떤 마음으로 전투를 했니? 그때 성령에 붙들렸지.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은혜만 나타냈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너무 좋았고 예배가 기뻤지 않니?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든 기쁨들은 사라지고 성령에 붙들리는 게 아니라 세상 염려에 붙들려갔고 하나님의 은혜 계신 대신에 너의 공로를 내어세우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기보다 의무로 예배하는 타락한 신자가 되어버렸다라고 에베소 교회와 그리고 이 사울이 책망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사랑의 원리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암몬과 나하스를 만날 때마다 그때마다 다시금 성령께 붙들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